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베이컨의 합성어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똑똑하시네요. 그럼 철학자 베이컨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역시 철학이 충만하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두 사람의 명언을 종합해서 소크라 베이컨의 나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명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대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이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판단하는 자들이다.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자들 간의 다툼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신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심하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은 이 축구할 때 상대편이 되면 자주 다툽니다. 지난주에도 누군가 서로 다투었다는 소식이 3번이나 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것도 문제지만 사도 바울은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해결하라고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특히 더구나 구테여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1절로 보면 이 구테여란 말은 원어로 톨마오 이렇게 말하는데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다니 이렇게 하며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게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3절을 보면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화를 내면서 사용한 이 톨마오란 단어는 여기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 주제의 세상을 판단하다니요. 감히 우리 주제의 천사를 판단하다니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는 잘한 것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 이런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축구하다가 좀 다퉜다고 광주 지방법원에 막 고소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설령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서로 간의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You have been completely defeated already. 당신은 이미 완전히 패배했다. 뚜렷한 허물이 이미 있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 자체가 둘 다 이미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패한 것입니까? 사탄에게 패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탄은 어떤 성도가 이기고 지고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둘 다 패배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교회가 지탄받기를 원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부끄럽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창피한 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판사가 너무 어려서 나는 판결하지 못하겠으니 나름 똑똑해 보이는 죄수들한테 가서 당신이 판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서로 다투었다 하더라도 주일 말씀을 듣는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하루에 7번씩 이름 뭐니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그 형제에 다가가 사과하면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으면 목자님들을 찾아가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하든지 교회 내 어른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죽어도 싫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죽어도 싫으면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진정 문제 해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니에미야 목자님은 항상 누군가 항상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무조건 먼저 I'm sorry 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론 영접이 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I'm sorry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그냥 순종해서 I'm sorry를 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는 순간에 내가 진 것 같은데 결국엔 내가 이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내의 문제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고 또 언론을 타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도 정말 찢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양들이 때론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줌마 아저씨가 캠퍼스에 있는가 하는 의심의 눈빛이라도 보내면 괜히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캠퍼스 폴리스 차만 나타나도 갑자기 전도지를 주머니에 숨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에 대해 판단받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알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면 힘있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받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1절을 보면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음행과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모두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모아서 음란으로 정의를 하였으니 한마디로 음란한 자들입니다. 또한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은 내 이웃,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죄악들,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함부로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죄악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성도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즉 앞에서 말한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 음란하고 패역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더러운 세상 죄악들을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죄악들을 함부로 행하면서도 어떠한 죄의식이나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날마다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과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1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어를 보면 but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원문에는 이 but이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3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불의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너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웠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불의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죄성이 파고 올라와도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임을 알 때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3,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불의한 죄악들을 행하며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더러운 꽃,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항상 유혹을 당합니다. 이때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임을 항상 인식을 하고 죄악과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성적 타락들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생각들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모든 종류의 죄와 향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듯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성적인 욕구가 생기면 음란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음란을 즐기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은 인간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창녀들과 몸을 합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음행, 간음, 남색 등의 성적인 죄악들을 함부로 즐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만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의 영광체들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리의 지체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딱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never! never 한 단어로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음란합니다. 요즘 MZ세대 가운데는 선색 후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귀기 전에 먼저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귐을 갖는 데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61.7%가 혼전 동거에 찬성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에 33.8%는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불륜이나 이혼은 포장이 되어서 방송이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노아 시대처럼 육신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듯이 함부로 육신을 가지고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음란의 죄에 시달립니다. 시대 분위기가 어쩔 수 없지 않냐며 합리화를 시키고 나중에 회개하더라도 한번 즐겨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가볍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리의 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피한다는 말은 영어로 flee입니다. flee. 달아나다,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도망쳤듯이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never flee. never flee.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never flee. 음행의 유혹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외치며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죄를 짓고 음란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의 죄에 빠지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아이고 이놈이 또 이상한 걸 보고 있네. 아이고 슬퍼라. 오 통제라.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얼마나 치르셨을까요? 요즘 손흥민이 선수의 몸값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1,000억 정도 되면 난 한 10억 주셨을까요? 너무 짠가? 100억 정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담보로 하셔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나오는 대답이 있어야죠. 되겠습니까? 하면 네버! 그렇죠. 누가 네버했죠? 역시 네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행을 피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이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으면 음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열나병 환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보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면에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또한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10년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항상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무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에 위축이 되고 제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이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의 사명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것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